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셔서 이 시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용서받은 자답게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걸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는 다사다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분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울 때도 있다. 참 다사다난한 것이 인생길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진다. 왜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지? 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왠지 불안해. 어떻게 해 좋을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막해.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생각하니 불안해. 뭐 돈이라든가 생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하면서도 왠지 불안하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왠지 모르게 사람이 두렵고 그들의 관계가 참 간사스럽다.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 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핍박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또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참새들보다도 더욱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혹시 우리가 화가 나서 참아야 하는데 참을 수가 없을 때, 또 자꾸 좀만 있으면 생각이 나서 화가 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형편이 어려워서 참고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참고, 또 미운 사람이 있어서 참지 못하는 경우도 그럴 수가 있나고, 참지 못하고 자꾸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속안에만 끙끙 앓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경험들은 없는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오래 참으라. 사실 이것은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두렵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 참아야지.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을 이기는 것은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겨야 하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참아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참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그저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참아야 할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야 이 평안한 시대에 그래도 치안 질서가 되어 있는 시대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그런데 모세 당시는 죽느냐 사느냐의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2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왕의 노함을, 그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았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려운 고난,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뭘까? 24절을 보시면 24절 그 앞에 쭉 나가면 24절 있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겼다고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승리했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하고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분은 참 태어날 때부터 귀구한 운명을 가졌어요. 태어날 때요,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애굽의 이 바로 왕이 명을 내리기를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아니, 그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래서 어머니, 부모가 아이를 잘 이렇게 보살펴서 도저히 안 되겠어 3개월 만에 이제 아이를 이제 물에 띄워서 보내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물 떠내려가는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가는데 바로 공주가 그곳에서 시녀들과 있다가 발견하고는 자기 아들 삼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죠. 근데 그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다가 결국은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이제는 그 아이 모세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이면서 믿음으로 양육해요. 결국은 그 애굽 나라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서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사건을 일으키고 마침내 이제 광야로 도망치죠. 거기서 40년간을 생활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인 요단강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인데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저 오늘 본문에도 칭찬을 하면서. 근데 이 모세, 그 어려운 고난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한마디로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닷물결 없으니까 배를 띄고 조그마한 데 타고 있으면요, 바닷물결 출렁출렁 하는 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요, 끄떡하지 않는 집.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집,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아야 할 것들을 참을 수 있었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살아야 돼요.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공기도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보이지 않잖아요. 심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 서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미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야.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욱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요. 보이는 세계.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당장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아니, 당장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럴 때는 그것이 더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욱 중요시합니다.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보다도 미래의 시간을 아주 중요시해요. 현재의 사건보다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하잖아요. 심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속에서 뛰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육자들이 그 참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분들이요. 현재 있는 지식을 가르치되 미래를 위한 교육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믿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이겨나가는 비결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계셔요. 여기에 모세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27절을 보시면은 우리 27절 가져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이죠.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이 믿음,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의미가 뭘까? 모세는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봤어요.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요, 애굽의 궁전이요, 또 바로의 권세가 있고 군사의 위협도 있고요, 백성들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또 광야에 들어갔을 때 광야의 고난, 보이는 세계에 여러 가지 모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세는 눈앞의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았어요.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신앙,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이제 믿음의, 모세의 아주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 눈앞에 보이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권세가 끝났어요. 애굽은 나라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할 줄 아는,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겼던 그 훌륭한 믿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계신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질병은 눈에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손에 잡히고요, 사람들의 비난은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거지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혼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 너머에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훌륭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보이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봤던 분이 모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또한 동시에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더욱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보는 것 같이 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왕의 노함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아야 될 것을 참았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어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로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는 것 같이,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그 앞 페이지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또 한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녹하면 하나님이 늘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에녹. 그런데 이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에녹인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늘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반드시 계시다는 이 확신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모세는 바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세상을 이겼어요. 이제 어떠한 아이가 밤에 어두운 길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이 너무 어두워서 아이는 무서워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걱정하지 말고 내 손을 꼭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잠시 후에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손을 잡는 것보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저는 놓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면 안 놓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참 지혜로운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주 아름다운 거, 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 백성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어서가만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담대한 훌륭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 같이 하여 승리했던 모세처럼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다 물리치게 하시고 참아야 될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함해 노회가 21일 내일 모레부터 부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는 주한대 장로님, 최창모 장로님이 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우리가 피택했는데 시무 권사 피택으로 4분, 최운전 집사, 윤영희 집사, 김순대 집사, 장은미 집사 4분 피택되었고요. 또 명예권사 추대 3명, 임정순 집사, 홍정수 집사, 박연복 집사. 이제 이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임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식으로 권사가 되게 되죠. 여러분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시쯤에 모여서 모임을 일단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보 가정은 임정순 집사님 가정과 윤영희 집사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입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그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져 있사오니 그 아름다운 경건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민정순 집사님 가정에게 시편 46편 5절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윤영희 집사님 가정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